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계속 이제 보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두 주간 동안 우리 영적인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반열에 속하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아직도 떠나지 못한 거 있으면 떠나야 되고, 버리지 못하는 거 있으면 버려야 되고, 드리지 못한 거 있으면 드려야 되는 그런 믿음.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난관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땐 난관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떠날 수 있는 거고, 기쁨으로 버릴 수 있는 거고,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죄의 힘에 밀려서 믿음이 침몰하는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불신자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세상의 힘에 밀려서 믿음이 침몰하는 우리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담대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떠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거의 1000km, 800에서 1000km를 수많은 양떼들하고 수많은 그 소떼들을 그걸 가지고 이동하는 거는 자살행위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객지에 낯선 지역으로 가는 것은 위험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 그 많은 재산을 다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인데, 아브라함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다음 주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내일은 쉽니다. 주일은 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영성이 내 마음에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따뜻한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따뜻한 마음이 아니면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솔직히 롯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둘이 똑같이 떠날 때 종들끼리 막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게요? 야, 이러다가 너하고 나하고 의상하겠다. 차라리 이 종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느니 차라리 여기서 헤어지는 게 낫겠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서 이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그러면 이 조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그냥 먼저 선택하라고 해서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어디예요? 동서남북을 헤집어 보니까 소돔 땅이 에덴과 같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정보를 알고, 그리고서 확신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소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땅을 선택할 때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경제적인 이유,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소돔 땅의 정보를 모르고 갔을까요? 소돔 땅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갔을까요? 그 정도 됐으면은 롯도 소돔 땅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를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 여러분 창세기 13장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창세기 13장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창세기 1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의 이런 악행, 이런 사람들의 죄된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지역에 근동근처에 쫙 퍼져 있었다는 거죠. 알지만 그 땅이 좋으니까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 가면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 간다.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여기 학생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삶의 터전, 그런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등을 지고 척을 진다면 그건 절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절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지만 질병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시험을 통해서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지만 시험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더 어떻게 보면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내 죄된 모습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때리시는구나, 나를 징치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회개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교회를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험 들어서 더 멀어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분량의 차이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분량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22장까지 이 아브라함의 분량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나님이 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말 패역한 이런 죄인들의 모습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오늘 읽은 말씀은 소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전장의 18장에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천사를 영접합니다. 3명의 천사를 영접하죠. 그런데 오늘 이 소돔에 또 천사가 찾아오는데 이 소돔에 2명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하나가 남고 둘이 소돔으로 찾아옵니다. 누구 집으로 찾아와요? 롯의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롯이 알고 이 2 사람을 영접했는데 밤이 됐는데 그 소돔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 끌어내라는, 오늘 여기 온 이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상관하리라. 이 사람들을 상관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성폭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문란한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시집가지 아니한 딸 2이 있는데 내 딸들을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내가 오늘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려느냐 하면서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랬을 때 그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롯을 그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소돔 사람들, 거기 집 앞에 찾아왔던 사람들을 눈이 멀게 해요. 눈이 멀게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 눈이 멀어가지고 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람 사람들이 도단성을 꽉 둘러쌌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막 침공하려고 하는데 게하시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포위돼가지고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는데 게하시의 영안이 열리니까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뭐가 가득해요? 불말과 불수레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들이 전부 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아무리 장비가 많고 군수물자가 전쟁 장비가 많다 할지라도 군인들이 눈 멀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인도하는, 이 엘리사가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살리는 그런 일을 해요. 오늘 이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찾아온 이 천사들을 폭행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들을 눈을 멀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오늘 본 말씀의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똑같이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어디로 이끌어내라?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의 자리를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아닌 거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자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의심의 자리를 떠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도요, 게으른 그 신앙에서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입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는 우리 김복수 집사님은 어디서 와요? 평택에서 와요. 평택에서. 저 강 집사님, 평권사님은요, 안성에서 옵니다. 안성. 그러면 다른 사람들 할 말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먼 데서도 오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지척에 가까운 데 있으면서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핑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 가면 핑계가 없어요. 그 사람 심은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심은 대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기왕하는 거,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더러운 죄인 구원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더러운 죄인인데 딴 사람 보고 뭐가 묻었다 이런 삶을 이제는 버려야 돼요. 그런 삶은 이제는 버리고 정말 가슴을 헐피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넓은 믿음으로, 은혜가 충만한 믿음으로, 정말 롯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섭섭하게 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4절에 보면요, 14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니까 천사가 방문한 목적이 뭐예요? 여기를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걸 딸고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자, 여러분, 롯이 살던 시대,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하고 다른 시대예요? 똑같은 시대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신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과 유황이 비 내리듯이 내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직접 하신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한 게 아니고 베드로도 말하고 요한도 말하고 성경에 이런 신약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신약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29절입니다. 로마서 9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이 씨가 뭐예요?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남은 자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면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그럼 왜 신약 성경에 로마 교회 편지를 할 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 뭘 당했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죠.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롯입니다. 롯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롯의 가정에서도 그 사위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교회에 적을 뒀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롯의 가정에 똑같이 소속돼서 이제 사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런 마음으로부터 안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콧방귀 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콧방귀 뀌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그냥 마음속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속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씨가 떨어진들 그게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이제 나 죽여주옵소서. 이젠 그만 살아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너만 혼자 믿는 게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만 신실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보다 더 신실하게 믿는 사람 쎄꾸쎄습니다. 그 목요일 날 새벽에 기도 끝나고 부흥회 끝나고 시장, 수원시장 그때 처음 봤어요. 수원시장에 그분이 뭐 이렇게 목사님 몇 분 초청해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장실을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집사님이더라고. 그 부인도 집사님이시고 아주 간절히 아멘 아멘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요, 누가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여러분, 누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초청해서 기도받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어요? 저도 몇 년 전에 하남시장실에 가서 제가 말씀 전하고 그런 적은 있는데, 그분도 김항식 시장, 그분도 참 믿음이 신실한 분이더라고요. 믿음이 신실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학생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해야 될 걸 안 해놓으면 여름에 더운 데서 일하고 겨울에 추운 데서 일합니다. 근데 해야 될 걸 열심히 해놓으면 여름에 시원한 데서 일하고 겨울에 따뜻한 데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에서 하나님이 더 주신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뭣도 모르는 사람이 조금 알고 조금 아는 사람이 뭐 이렇거니 저렇거니 판단하고 그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뭣도 모르는 사람이 자꾸 교회를 판단하고 그런 거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보세요. 그런 소리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롯과 같은 신앙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에 도달하면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논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심판하는 분은 누가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심판하지 마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을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 빨리 여기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나가다가 우리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작은 성이 있는데 소알성이죠. 그리로 피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는 살려달라고.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은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내 소원을 들었은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롯은요 진작에 거길 떠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적미적거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유부단하고
영적으로 우유부단하고 사실 하나님의 진실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그 끌어당기는 세상에 뭐가 있잖아요.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385쪽입니다. 385면 베드로후서 2장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 구약의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은 후세에 뭘 삼았다는 거예요? 본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자, 7절 읽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롯을 건지셨는데 그들이 날마다, 이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러니까 매일 불법한 행실, 매일 불법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만 맨날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로운 심령이 뭐합니라? 상함이라 그랬어요. 자,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에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이 말은, 오늘 말씀은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게 미슈파트라고 그래요. 미슈파. 이 공의란 말이 있는데 그 공의가 심판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사랑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이 공의는 심판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최다카라고 하는 공의,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최다카인데 공의로도 해석해요. 의로 해석합니다. 사랑으로, 자비로도 해석해요. 그런데 그 공의는 용서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쪽으로 가는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두 쪽으로 갑니다. 하나는 심판하는 쪽으로, 하나는 뭐 하는 쪽으로? 용서하시고 긍휼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긍휼을 내리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갈라지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작정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의가 쌓여 있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 받을 날, 여러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리는데 그게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세요.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어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면 그거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기분 나쁘면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중에서, 자, 여기서 보면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에 보니까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어요. 다 엎어서 멸하셨다. 자, 26절 읽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왜 뒤를 돌아봤어요? 여러분은 뒤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아우, 그럴걸. 아우, 이럴걸.
뒤를 돌아본 거는 미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련. 사실 그렇잖아요. 거기 남겨둔 게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그 아끼던 애지중지하던 거 다 갖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갖고 나와봤자 자기 주머니밖에 못 두는데 그것도 천사가 허겁지겁 갑자기 여러분 터키 지진이 일어났는데 살아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막 우르릉 쾅쾅하니까 통장이나 뭐 그걸 집으러 갈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얇은 옷 입고 있다가 몸만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롯의 집도 천사들이 막 재촉했다고 그랬어요. 빨리 가라 그랬어요. 그들이 막 달려가면서 도망가면서 나가는 그 순간에 그 소돔성을 벗어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자기가 가다가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해서 옆에 소활성으로 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천사들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봐요. 여러분들은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 자꾸 뒤돌아본 사람들. 과거를 캐지 마시고 과거를 묻지 마시고 여러분 앞만 향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쟁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쟁기를 잡고 이제 앞을 향해서만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앞을 나가고요. 자꾸 과거에 뭐가 어쩌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으로의 여러분 삶을 감사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젠 쟁기를 잡았어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 번 사는 겁니다. 2번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2번 산다면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나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 완전히 달라지. 막 10대가 뭐야. 왜냐하면 아니까.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후회스러운 것도 많아요. 야,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 같은 게 세월 지나놓고 보면 그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청년들 잘 들어요. 학생들. 예.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잘 나왔어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에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주세요. 보니까 교회 집사님도 시장 되더라고. 뭐 시장부 안 됩니까? 우리나라에 그보다 더 높은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뭐 높아지는 봤자 뭐 얼마나 높아집니까? 몇 년 하다 도로 다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그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바라보고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4가지 신앙 잊지 마세요. 첫째는 창조신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한 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 믿으세요? 그 사실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우리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 나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할 때 자녀가 사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축복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기도한 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세요. 그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씨 뿌린 만큼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할 때 선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넓은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50명, 의인 50명 있으면 그건 뭐예요? 롯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사이즈를 넓히고 따뜻한 마음으로 막 기도했어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 아침에 순댓국 먹고 해장국 먹고 그러면 그냥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면 마음이, 속이, 우리 몸도 정말 뜨거워지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런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정말 그런 믿음의 반열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따뜻한 마음을,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의 반열에 속한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